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1장 끝으로 그분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큰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힘의 강력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지의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상당히 신비한 곳이어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기쁨과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터전으로 허락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돌보시고 그런 모든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그 증거와 열매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강력한 은혜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뒀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단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협박하는 말이 너 죽을래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죽일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가 잡을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우리가 모인 곳은 교회가 모인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냥 조직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으로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보이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건 조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또 형태상으로 보면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몸으로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관심은 뭐냐면 누가 머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누가 머리냐 그것을 묻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하나님이 머리이신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그때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다. 그걸 합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나요? 옛날에 우리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있었는데 아수라 백작이 아니 아수라 백작이 아니지. 아수라 백작은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지. 무슨 백작이지? 하여튼 목 들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만화죠, 만화. 예.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 이걸 유기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럼 손가락이 잘린 거거든요. 근데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 존재가 아파요. 사실은 내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예? 내가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쓰는 것은 내 손과 연필이 쓰는 거예요. 볼펜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연필이 부끄럼 당하나요? 아니에요. 내 손이 부끄럼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내가 농구 선수인데 드리블을 해가지고 슛을 해가지고 공이 들어갔어요. 공이 영광을 받나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프냐면 주님이 아파요. 내가 무너지면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예. 내가 자랑스러우면 주님이 자랑스럽고 주님이 자랑스러운 것이 벚꽃 나의 자랑과 영광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한 명 예외가 없이 그 사람이 잘났든 몰랐든 내 손가락이 어떻게 비틀어졌든 어쨌든 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것이고 예, 교회가 당하는 아픔은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생명과 사화를 함께하게 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요즘 내가 열심을 내지도 않았으니 예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버렸을지도 몰라. 이것은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말씀은 뭐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예외 없이 주님과 나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봐도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주님에게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지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예외가 한 명 없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지를 모릅니다. 연약한 내가 주님께 애면당하고 떨어져 나가버릴까 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잘못하면 책임이 내가 지는 거예요. 이 발, 바보 같은 발, 이런 사람 한 명 없잖아요.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름 적어주세요. 예, 그분은 예외고 전부 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발을 헛디뎠네. 예?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못 봐가지고 발이 그냥 진창에 빠졌네. 다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너 예수와 붙어서 살아남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완성해 나가시는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성년자가 잘못했을 때는 100%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없이, 저와 여러분 없이는 어떤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라 그랬어요? 충만이다. 그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두셔버렸어요. 교회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내 교회를 통해서만 만족하실 것이고 충만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몸은 기쁨을 누리는데 머리는 기쁨을 누리는데 몸은 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그 몸이, 머리가 가면 몸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가는데 간혹 안 가는 성도들 있죠.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히히 하고 머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히히.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안 따라가 버리면 주님이 거기서 조금 더 기쁘시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눈여겨보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기뻐하지 않겠다. 교회 없이는 나는 조금도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성도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것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왜 버리시냐고 해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무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봉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승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처럼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교회에 속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은혜를 누리며 그 힘의 강력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묶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몸이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천국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몸으로 고백하며 머리로 인정하고 산다면 그 우리가 부족하든 넘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서 그토록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론들이 알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함을 부추기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너 정말 구원 얻었느냐? 그런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꼴로 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마귀는 완전히 그런 헛된 것에 신경과 노력과 정력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리스도가 머리된 사람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삶에 펼쳐지느냐? 38절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이 남편이든 그 사람이 아내든 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누구든 나라를 누가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걸 알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귀한 사람이며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를 알면서 계속 가야 돼요.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꼭 율법주의로 가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늘 긴장하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나는 오리처럼 백조처럼 이렇게 발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내가 조금 더 많이 젖었으면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예? 저렇게 막 물에 빠지는 오리 있으면 아이고 저 오리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괴롭히고 남도 막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은, 진짜 복음은 뭐냐? 그래, 나 실패했다, 어쩔래? 그것이 복음이요. 옆 사람한테 나 실패했어, 어쩌려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라고? 빨리 얘기해봐요. 시작. 어쩌라고?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이 나 머리인데 어쩌라고? 어쩔 뭐 그러잖아요. 이것이 참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울지만 나중엔 다 웃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실패할 수도 없다. 내 연약함과 미련함이 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어쩌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울 것이니까 조금만 있어 보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고, 남편이 바가지 긁으려고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차라리 기도해 주라고, 아내도 바가지 막 긁으려고 하면 바가지 집에서 다 없애불고 기도해 주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머리는 계속 지시하고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아버지 되고 네 자녀가 훌륭하게 될 수 있고 내가 네 자녀를 쓸 수 있어. 좀 이렇게 해봐. 너 아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왜 너 그렇게 하니? 이렇게 계속 명령이 내려옵니다. 맞지요? 그 명령은 다 생명이고 복음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왔는데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스피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훌쩍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우한테 이놈아 네가 이걸 옮겨야 네가 잘 된다,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걔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훈련되고 연단받는 믿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즉각 따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줄 뻔히 알고 해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면 병든 거잖아요. 슬픈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안타까운 질병이 뭐예요? 뇌경색. 그러면은 안 돼요. 이쪽이 절반이 안 돼.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대로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재활훈련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그게 뇌경색이 풀립니까? 열심히 아파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막 한때 은혜 받고요, 막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보다 더 막 열심히 하는데 몇 조금을 안 가. 했다 안 했다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하로 안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든가?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머리를 무시하고 살거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다. 이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세 때부터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는데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는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듭시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싹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양육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양육하되 두려워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다니는 직장도 모든 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묻으려고 그렇게 아픈 그 고난의 그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면서 묻으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나? 그냥 당신이 싹 끝내버리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같다라는 거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센 사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사람이 통치하도록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복을 회복하면, 신령한 복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상을 주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찬송과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너 잘 되라고 공부한다고. 자식들은 절대가 안 믿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 통해서 내가 영광 좀 받아보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부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육, 번성,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속 묻는 거는 그거였잖아요. 누가 머리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가 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 남편의 머리도 예수님이요. 그래야 온전한 질서를 갖는 거예요. 선악과를 딸랑 먹어버렸네? 육신만 남고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영의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능력을 상실하고, 그때부터는 생육, 번성, 충만, 기쁨, 다스림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배신하고 비참한 존재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순환 속에서도 끝까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마귀에게 뺏겼던 권세를 다시 되찾으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에게 그 통치권을 다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눈물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과 피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다 이 말. 해답.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교회. 왜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시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최초로 인류 최초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오신 분이라고 알아내니까 무릎을 치며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네 고백이 있으니 교회를 세우리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배신할 아주 연약한 자요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말했잖아요. 고백하면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은 울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 교회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것은 1장 마지막에 생명 라인이 내가 호수를 교회 찾아봤는데 호수가 없네. 생명 라인이 교회를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예배당이 아니요 이것은 때려 부셔도 돼.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연합 유기체 가족이 된 것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계시록까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안 열리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이거 성경 첫 글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네가 고민하냐는 거예요. 네가 왜 머리를 쓰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진화론을 주장하죠. 모든 것이 우연이래요. 그것보다 더 희한찬란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먼지가 있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드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 수가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빗나가 버림으로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인이래요. 가정에 남편이 주인 노릇하려고 아내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이 있어지는데 창조자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방황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인생이 방황에 끝나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신령한 복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이 열려야 예배가 된다. 영이 열리도록 처음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 죽을 생각만 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딱 경험하면 금방 이게 바꾸어가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해. 근데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하나님과 혼수가 되니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막 순종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서든지 들으든지 살아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요즘 힘들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새 힘을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내 영이 열려야 영적인 사람들이 보이고 영적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육적인 사람 만나잖아요. 맨 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자고 하면 귀가 쫙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만나면 영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와 특별히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 권세, 말씀의 권세를 위임받은 셀리더들이라 말이에요. 구역장이라 말이에요. 목사와 이 구역장 셀리더들이 영적 통찰력이 없고 영적 리더십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특별히 목사와 셀리더들은 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부리더라면 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을 봐봐요. 얼마나 다윗의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인가. 존귀한 사람들로 창조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성령을 삼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보세요. 제발.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꼭 그만큼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간이 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삼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찬양할 때 임하신단 말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좋은 교회는요, 영감 있는 찬양을 많이 불러주는 교회가 열리게 돼요. 눈물이 괜히 막 주룩주룩 흘리고 기분이 새로워져요. 찬양팀이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설교자보다 더 중요해요.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인들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뺑 둘러쳤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게 해라.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찬양팀을 전부 다 리더, 구역장 이상으로만 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진심으로 밀어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막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죄 짓고 그냥 막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이 막 흘러나가니까. 찬양팀은 막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찬양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우리가 늘 순종하며 나갈 때 계속 충만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통하는 사람에게 계속 더 통하게 됐어요. 물길이 얼마 웃겨요. 물길이 처음에는 살짝 나지만요, 그것이요 조금씩 계속 하면 이제 거기에 계곡이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길이 계속 열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미 체험하시고 거듭나신 분들은 명심할 거 있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요, 성령이 금방 탄식해 버려요. 두 번째로는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사용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거가 있어요. 아멘. 셀에 속해서 사역하세요. 성령을 또 소멸하지도 말고 해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절대 근심케 하지 말아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언제 근심하는 줄 알아야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 회사 직원이나 혹은 이웃집 사람이나 이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품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겠죠. 근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외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방 성령이 근심해요. 믿음으로 자녀를 다스려야지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음란할 때에
또 세속적인 거 좋아할 때, 요즘 세속적인 게 뭐예요? 다 인스타, 유튜브. 이거 진짜 정말 싸워야 돼. 셀 리더들. 근데 셀 리더들이 미쳐 있으면 안 되는데, 셀 리더들이 30분 이상 못 넘더라도 서로 감시하고 막 그래야 돼요. 또 기도와 말씀을 멀리할 때 그러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이 뽀로록 올라와요. 육신의 생각이. 요즘 청년들이 인스타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가지고 인스타에서 이번에는 보니까는 프로포즈 하는데 한 끼 식사를 100만 원 하고 이 프로포즈한테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 달라고 봐요. 예? 뭐 달라고 봐. 옛날에는 뭐 오렌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오렌지 들고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다 발달하고 보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나는 루저가 된 것 같고, 루저는 뭔 루저예요? 그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지. 그리고 뭐 장애인들이나 뭐 75세 된 어르신들은 사회 필요하기니 다 제거해야 된다고.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 뭐 달라고 그런 걸 보면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도록 방치하냐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말이에요. 성령이 왜 충만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한번.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나버려요. 힘이 나버려. 그 사람을 생수가 막 흘러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됩시다. 또 보세요. 어떤 두려운 상황인데도 담대합니다. 사람 앞에서요 비겁한 모습 안 보입니다. 환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성령 받자 해놓고 안 받는 사람 조심합시다. 빨리 해요. 이제 성령 받기로 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무려 25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어쨌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 예수님을 말하네.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에 대한 기록이 또 신약이고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만 정말 사모해도요 금방금방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잘 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집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아주 그냥 내가 괴롭힌 사람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다 이거 다 전설이고 짜게. 메소포타미아도 보면 이거부터 먼저 기록돼 있었고 막 어떻게 홍수가 나갔고 막 우리 어머니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아이고 그때부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주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손주들이나 막 자녀는 조금 어렵고 손주들한테는 막 그렇게 눈이 막 이래요. 내 형상이라 그런 거예요. 내 피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손주가 말거리를 말고 뽀뽀뽀뽀인데 이것이 안 해주네. 그러면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뭐 별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일방적인 명령하고 복종해 막 채찍 들고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줘서 스스로 해줘야 기쁜 거예요. 스스로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좋아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쁘면 왜 좋아요? 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뽀뽀해야지. 뭐가 쭈글쭈글하는데 해주겠어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안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나를 아십니다. 3절에 내 모든 길과 눕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신음소리 낸 것도 하나님은 4절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요, 지금 불러 부르실래요?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끝까지 싸워서 정말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불러보실래요? 막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진심이에요. 바울도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도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서로 유익입니다. 품앗이 합시다. 품앗이. 마시. 아니, 나도 나를 모르고 내일 문을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 때문에 자신감 있고 무엇 때문에 생명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재단은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부터 충만히 살았다면 안 모일 거예요.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은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셀 리더들이요, 목숨을.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은 100볼트, 어떤 것은 220볼트. 여행 가면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각 나라가 전기의 충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랑 대화하다가도 고넬레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해리고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아이고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말씀만 막 드립다 나누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말씀 모르면 못 가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찬양 부르다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러.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세상에 두렵지 않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시게 하신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모이는 그곳이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복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이다 이 말.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보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오셔서 큰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머리가 되심으로 머리를 인정하는 곳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거나 안 하면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른다면 목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돼요. 이 시대는 더더욱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이 우상이고 감정이 우상이고 너무너무 슬픈 시대예요. 자녀들이 막 땡깡 부르면요, 그걸 다 인정해 주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주 지가 왕이에요. 이야, 저거 안 봐도 알거든요. 그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힘들면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힘들어서 짜증나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눌러주고 다스려줘야 그 아이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잘 되고 있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놀랍게 너를 더 생각하고 있단다. 셀에서 이런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는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삼은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는 것이 싫으니까, 개인주의가 좋으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 생활 한 몸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기가 싫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되려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고 충성인 것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상처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 상처가 결국은 내 기쁨 별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생명인 그 생명 라인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 엄청난 은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들 따게 했는데 그 복을 어디를 통해서 누리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내 민족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경건한 그리스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어떻게 한다고요? 노인들은 다 죽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놓은 것은 뭐냐? 그들이 걸어갈 때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은 내게 합당하니 쫓아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길 때 나를 섬기는 것으로 여긴다 하셨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외면하고 약한 자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다 가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싶다.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어디에 주님이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그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견고해지고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승리와 다스림의 그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